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제목 앞에 모든 교회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가 이 제목 앞에 반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속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굳이 장자와 차남의 순서를 바꾸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의문점이에요. 장자가, 요셉의 장자가 누구지요? 므낫세. 차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바꾸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에브라임을 장남의 위치에 세우고 장남의 므낫셋을 차자의 위치로.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에게 의문이에요. 여기는 축복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왜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하고 계시는가? 근데 이런 많은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엇박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축복의 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먼저, 므낫셋을 다음으로. 이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질문과 의문을 한번 가져본다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행동의 차이가 납니다. 그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굳이 아버지 그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내 아들아. 이 말씀은 야곱인 자신이 누구에게 먼저 오른손을 펼쳐서 축복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행동이 차이가 있어요. 야곱으로 축복했다면 틀림없이 오른쪽에 가까이에 있는 므낫셋의 오른손을 얹었을 것이고 왼쪽에 가까이에 있는 누구에게요?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손을 얹었다 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인데 손을 얹었는데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갖다 얹고 또 오른쪽에 있는 므낫셋에게 왼손을 갖다 얹었으니 성경에는 엇근맞았다. 엇박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ometime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할 때 주의 뜻대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을 때 일치가 되지만 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을 갖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사자의 축복권을 므낫세 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과 의문을 간다면 요셉과 이스라엘의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손을 엇박져서 하고 하니까 요셉이 옆에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억지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요셉의 행동. 요셉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차이가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 요셉, 고집하는 이스라엘. 이 고집은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제목을 이해하는 데 돕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질문과 의문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주제를 던지십니다. 얘들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주제를 던집니다. 그때 그들은 한결같이 yes, 그렇고 말고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을 해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을 가르칩니다. 삶을. 아주 중요한 삶이에요. 응?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삶을 내가 한번 제시해보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전체로 포함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중요한 종합적인 한 단어로 묶어본다면 너희들은 주 안에 살아야 한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주님께서 친히 설치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발라버렸어요. 주 안에.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해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적인 삶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은 육적인 삶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삶의 상징입니다. 요셉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버지께서 엇맞춰서 하는 이 팔을 옮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몹시 안 좋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장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주님 말씀해요. 너에게 당면한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죽음을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지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비굴하고 배교하고 배반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냐,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맞이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던 끝 지점이 뭔가요? 이제 후론 나의 의의 멸관이 예비 수여됩니다. 내가 벌써 관자와 같이 벌써 가까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이 말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마감 때에 허둥지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제가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에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이봉남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박예숙 권사님, 염정림 권사님, 장정순, 한점식 권사님 다 지금 양로병원에 계시는데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기를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모를 했다가 오늘 광고란에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둥지둥 돼서는 안 돼요. 허둥지둥. 그리고요, 또 21장에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요한을 주제로 해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 축복에 대한 분깃을 얘기합니다. 삶의 분깃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주님 품 안에 앉아서 그렇게 애교를 부린 요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따라합시다. 무슨 상관이냐? 인간이 상관을 조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과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요한을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베드로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대통령이 되겠느냐? 아니올시다. 주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깃에 대한 사이즈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존귀하고 귀합니다. 모든 지체가 주께 존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목사는 존귀하는 거야. 장로는 덜 존귀한 거야.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이 모두 다 존귀합니다. 이걸 지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손가락, 코, 발가락, 모든 것이 주께서 존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축복.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요셉이 축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축복한 단어입니다. 축복의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권을 주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축복을 외치는데 공허한 소리가 아닐까요? 공허한 소리가 아닐까요?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아니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혀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축복한다면 이 축복에 대한 영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맑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라 그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축복과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뜻대로 계획하며 진행하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반응은 매우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요셉은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부친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 아버지 147세에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에게 축복권을 받으려고 요셉은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자 므낫셋은 침상에서 겨우 힘들게 일어나 앉은 야곱 앞에 오른쪽에, 저쪽에서는 여러분들 편에서 왼쪽이죠. 그리고 야곱 편에서는 오른손 가까이 므낫셋을 앉게 하고 차자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게 했으니 이 위치 자리를 요셉이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 앉아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앉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자,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의 오른손이 가로지르는 거예요. 왼손이 가로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이 성경제가 정확히 표현합니다. 장자라도. 당연히 마땅히 그 당시에 모든 전례를 봐서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하는데, 이걸 드러내기 합니다. 장자라도 팔을 어떻게 해요? 어긋맞게 얹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순리가 아니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순리에 반드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의 생활은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성의 동정으로 접근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자, 어쩌면 여기서 야곱이 손을 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뻔하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 손 얹었을 거고, 얹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아니, 지금 장자에게 손을 얹는데 뭐가 뜻이 아닙니까? 그것도 내 뜻이 아니란다. 더 기도해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는 매우 영성에서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뭘 것이고? 옛것과 새것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요? 새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새것이요, 야곱은 뭐요? 옛것이라. 옛것은 아무리 올려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질 않아요. 새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10가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삶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요 내 이웃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나 야곱이 축복했다는 기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누구만이요? 이스라엘만이에요. 이스라엘. 왜 요셉이 축복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이스라엘이 축복합니다. 새 것인 이스라엘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야곱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걸 또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로 축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도 야곱이 있어요. 그게 19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19절. 아버지가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바꾸려 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나의 육적인 생각은 므낫세에게 당당히 장자의 축복을 해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두 법이 있느니라. 하나는 성령의 법과 하나는 뭐요? 육체의 법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안에는 육체의 법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육체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면 몇 주가 남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의 축복으로 올리셨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의 뜻을 끝까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진행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4장로의 모든 그 프레임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세계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2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은 12지파 속에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철저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안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